예배드리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임칭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독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잠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 가을의 때죠. 가을 하면은 여러분들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을만 되면은 여러분들 감정이 좀 뭔가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가을을 탄다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가을을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가을만 되면 왠지 마음이 좀 스산해지고 옆구리가 좀 썰렁해진다고 그러나요? 요즘 말로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지 알 수 없는 그 스산함, 살짝 배가 아픈 느낌. 우리 딸은 배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왜 들까? 근데 요즘 와서는 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뭐 가을을 지금도 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뭔가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눈물이 나고 뭐 신이 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괜히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이제 가을을 탄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요,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해질까? 그리고 왜 이 감정이 좀 예민해지는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게 햇빛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뜨거운 그 햇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 몸이 가을이 되면서 일조량 자체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햇빛을 보는 그 양이 줄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조량이 줄면은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가운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줄어진다고 합니다. 조금 나온대요, 세로토닌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적어지면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조량이 줄면은 세로토닌이 줄고 반면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농도가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감이 2주 동안 지속되면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성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이웃인 일본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세대. 지난 추석 때 보니까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강남에 혼자 살던 40대 남성이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그거를 알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성은 이제 무직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그런 소외계층도 아니고 40대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나온 유명한 강남에 있는 수학 강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집에서 혼자 죽었다라고 하면은 급사했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단 가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계절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그게 신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대로 살지 않고 혼자 살다 보면 반드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가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비단 가을의 때 이렇게 마음이 센치해지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햇빛과 관련된 일조량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 가운데 가을이 되면은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사인을 보내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오면은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되고 또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와서 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계절이 아마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가을에 이런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가을에 산으로 들로 놀러만 다니는 사람들은요, 참 어찌 보면 구원받기가 힘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을이 되면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낭만을 즐기는 것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물들도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의 죽을 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 이런 생물들조차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미물로 태어났으면 심판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 번 나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이 와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활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꽉 들어차 있다면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거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상처투성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어찌 보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번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의 수갈성이라고 하는, 수칼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사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뭐 굳이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과 살았던 남자들의 수가 무려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닌 뜨거운 햇빛이 쬐는 그런 12시 낮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온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필연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갈릴리를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쳤을까? 그렇게 하셔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앉으신 그 우물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음식을 마련하러 마을로 나갔고 12시쯤 되니까 이 여인이 나타났어요. 다른 여인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물을 길러서 그걸로 밥을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근데 이 여인은 아침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남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늦은 점심때에 나타나서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사실을 미뤄서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나 중동 지역이나 여인네들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라든지 아니면 빨래터 이런 곳에서 여인네들이 수다를 떨잖아요. 뭐 자기 남편 흉도 보고 뭐 자식 자랑도 하고, 그게 이제 여인네들이 어떤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와도 혼자 길러온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삶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남편을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은 또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겠죠. 너희는 한 남자와 살지만 나는 6명의 남자와 살고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정신이 나간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적인 상태, 마음속에는 상처로 가득 차인 여인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을 거예요. 부스스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또 남편한테 한 대 얻어맞아서 눈 가에는 또 시퍼렇게 멍이 들고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 여인의 모습이 근데 비단 그런 여인의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물동이를 일고 우물로 나온 모습, 야곱의 우물로 나온 모습, 마지못해 주일이 되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을이 되니까 마음은 싱숭생숭하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한없이 우울해지기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수백 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개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생수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당연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정작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사람은 바로 너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여인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그런 기구한 삶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런 지경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런 소망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좀 재미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야곱이 아마도 팠던 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이제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내려왔을 텐데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퍼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나도 야곱의 후손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내 조상은 야곱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야곱의 물을 마시면서 나름대로는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텐데 그게 바로 생수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나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우물이 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율법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켜왔던 거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과연 율법보다 더 훌륭하고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이 아무리 깊고 오래된 그런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우물보다 내가 더 위대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이게 아무리 야곱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을 마시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목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종식시키신 분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를 이제 마감하시고 은혜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계속 죄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으로서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는 죄사함에 대한 간구와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제사로서 짐승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낮에 와서 물동이를 지고 와서 물을 길러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여인네들처럼 수다도 떨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수치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남편이 6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수근수근 대면서 그 여인만 나타나면 조롱했어요. 속으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가장 감추고 싶은 게 남편인데, 남편 놈들인데 남편을 데려오라니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겪어왔던 5명의 남자들을 다 데려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가야 되는가? 여인은 순간 머릿속에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 너에게는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한 말이 맞도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르쳐준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 당신이 참 선지자니까 선지자인이다. 당신이 참 선지자시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말이 좀 뭔가 약간 생뚱맞은 부분이 있어요.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한 구석 어떤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맞는 것인가?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마 끊임없이 이런 반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죠. 북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부터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여러 나라로 끌려간 이후부터는요, 더 어떤 그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일신 사상에다가 다른 우상을 믿는 그 혼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예배냐 물어보는 거죠. 참된 선지자한테.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보면 대부분 혼합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 지금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지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예전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교회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만 가득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주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위에 복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전통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이게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임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자들이죠. 종교주의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제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는 나에게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 산 사마리아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만 둘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전통이나 형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성구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주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헌금을 걷어대고 있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질문 그대로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지금 크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사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종교주의자들입니다. 화려한 돌과 자재로 이런 건물을 지어야만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 사람들이 거기에 건축 헌금을 냅니다. 작정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내기도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전 시대는 이미 구약 시대 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건물을 크게 지어서 자기 권위를 더 세우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예요. 이걸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영이시죠. 한 영이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에 보면 한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A자를 빼버렸어요. 단수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만이라고 할 때 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모든 영에도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영이고요. 더러운 짐승의 영도 있고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이런 영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가장 합당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그동안 모두 6명의 남자들과 살았지만 7번째 남편은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6명의 남편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이제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이라고 하는 수는 인간의 숫자고 불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이게 짐승의 수입니다. 6명의 남편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인류 역사를 이제 6,000년으로 봤을 때 모든 인류의 역사가 피해 역사였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남편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00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셔서 마지막 100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인류는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어요. 세상을 남편 살아와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6명의 남편과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똑같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망도 없는 삶.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보고 싶지만 5명도 그랬고 지금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거죠. 날마다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직업은 제가 생각할 때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창녀들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걸 뭐 기둥서망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남편이 있던 거죠. 5명의 남편들은 사실 혼의 관계가 아니고 이런 기둥서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아마도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7번째 남편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에서 오는 거예요. 절망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원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약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겐 약이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쁨이 있으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뿜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물질은요,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입니다. 밖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몸에 있는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에 걸리면은 약을 먹어요. 약을 통해서 병을 다스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약이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면은요, 금방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참된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흥분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날마다 여러분들 어쩔 줄 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흥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우울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처지를 조금 전만 해도 비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낙담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과 두려움이 변해서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에 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옵니다. 와서 보라.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좀 봐봐. 내가 만난 사람을 좀 봐. 그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모두 다 알아맞힌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성에 더 이틀 동안 더 붙잡았어요. 가지 말고 여기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온 마을 전체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수가성을 지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모습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유교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폐허더미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국가 재건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죠. 지도자의 통솔 아래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때는 개척한 교회들마다 부흥됐던 것 같아요. 5, 60년대, 70년대까지 교회가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부흥 사경회니, 부흥 성회니, 성령회니, 이런 집회들마다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고, 또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가는 곳마다 회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어쩔 줄 몰랐어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지금은 집에 가면 쌀 한 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손에는 미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배를 굶어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또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들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에 빠져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크신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주의자로 일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지금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 이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매 순간, 호흡하는 매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 시대는요, 참된 예배 시대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예요. 더 이상 화려한 돌과 그런 건축물로 꾸며진 예배당을 여러분들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는 인간의 전통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남아있는 것 인간의 전통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위의식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거기 카리스에다 마자를 붙이면 카리스마가 되죠. 이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이게 전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카리스가 나오고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던 우울감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인 전투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쁨으로 넘쳤어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온 마을이 다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요. 아무 소망도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생수의 강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샘물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사람의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모자라면 영적인 병이 생겨요. 믿음이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붙었다고 해서 계속 활활 타는 것이 아니에요. 불길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내 영혼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겨울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7번째 신랑,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니 우리는 기쁨으로 넘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제야 알 수가 있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